목사님 항상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여러분들 다 잊으시고요. 그냥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여기 교회 와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지금 지난 것 같고요. 편안하게, 저도 편하게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한 반 정도 전에 신촌에서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억지로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좀 쉬었다가, 길게 쉬었다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되게 오랜만에 설교를 했고요. 작년까지 이제 인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4개월 만에 하는 거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여기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홍 목사님이 이제 오니까 한번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딱 생각나는 본문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과연 제가 잘 택했을까 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목사님이 골리앗 얘기를 하길래 잘했구나, 내가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골리앗 얘기가 좀 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이거든요. 일단 한 절만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읽지 마시고요, 위에 거 읽겠습니다. 같이 영어로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지금 제가 제목 한글로 드렸는데 목사님이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꽃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다니라. 아멘. 저기 핵심이 혹시 뭘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이 구절에 제가 주목하는 구절이 혹시 뭔지 딱 떠오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누가? 윤 목사님. 예. 사실 이건 제 아이디어는 아닌데 제가 한 15년 전에 지금 대전에서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집회를 갔다가 같이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사실 말씀인데 다윗이 왜 골리앗을 죽일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5개 갖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 구절이 의심되는 구절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돌 1개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중앙에 딱 때려가지고 급소를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잡으러 갑니다. 이스라엘 전체 군대도 쫄았던 그 엄청난 골리앗, 키가 3m야, 3m.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잡으러 할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실은 소년이 지금 거인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돌 5을 굳이 시간 낭비처럼 고르게 했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는 분들이 안 해보셨어요. 이 의미가 있는데 예, 이 돌을 5개 고르게 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좀 시작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다윗이 여기서는 골리앗을 잡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죠. 다윗이 나이가 먹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저도 사역을 29대 시작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금방 갑니다. 늙진 않았지만 아직 늙을 생각은 안 되는데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것이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돌 4개가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돌 4개가 필요했던 것을 성경의 구절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요, 잠깐만요 목사님. 예, 누가 있습니까? 거인족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비브노. 혹시 이름이 뭘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노브에 거하는 자예요. 노브에 거하는 자. 근데 노브를 알면 이 의미가 있습니다. 산당이면 산당. 예. 이 잡신이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산당에 거하는 자, 그 영을, 그 어둠의 영을 섬기는 자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더 나와야 될까요? 3명이 더 나와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조금 재밌죠?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9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더라. 여기 몇 명이 나올 2명입니다. 2명. 누군가요? 삽이라는 인물. 삽이라는 뜻은 혹시 이 샤프라고 하는데 뜻이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이 이름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나요? 라흠이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거인이 3명이 발견됐죠. 이제 마지막인데 얘는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거인족이 그때 나오지 않는 거인족 4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것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중심이긴 한데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성장할 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난 군대를 붙여주십니다. 그 나머지의 4명의 거인들은 이 다윗이 혼자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피곤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들이 한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기 포엔센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잠깐 적용을 하면은 신촌에서, 저는 사실 수원 살기 때문에 신촌도 잘 모르고요, 합천도 잘 모릅니다. 오늘 여기도 사실 주차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목사님 도움받아 겨우 했는데 잘 모릅니다. 그나마 제가 우리 사랑이를 태워주느라고 길을 한번 와봤기 때문에 오늘 잘 찾아왔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다 보니까 막 지하도로로 2,700원 더 내고 막 좀 늦어가지고 제가 막 가고 있는데 너무 긴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막 혼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늦으면 안 되는데 오늘 막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 신촌에서 제가 포인트한테 설교도 했지만 그때 기도하시고 예배드렸던 그때의 신촌을 향해서, 신촌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과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방랑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약간 동네 깡패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신촌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어떤 영이라면은, 거기서는 한 명이었다면은, 저는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합정역에 포엔센터를 옮기면서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대가 어쩌면은 이 다윗이 앞으로 그 이스라엘 용사들과 함께 4명의 거인족들을 처리한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여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저는 사실 제가 딱 들어오는데 약간 부담되는 게, 임재도 강한 임재를 느꼈지만 오신 분들이 별로 이게 전부 특전대 이런 분들 모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들어오면서 사실 되게 좀 부담됐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와 환영과 좀 그런 느낌이었다면, 딱 들어오는데 오늘 이거 내가 하나님 좀 길게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조심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사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시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좀 피곤하시고 오실 때는 좀 인간적인 힘든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저도 사실 수원에 갔다 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 저도 좀 이렇게 예배, 지금 목회를 안 함으로 인해 갖고 사실 한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하니까 잠깐 좋은 것도 있었는데 역시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오늘 제가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자, 이렇게 이 다윗이 4개를 고르면서 하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시간.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시면서 그 세븐일레븐에 제가, 와이프가 사실은 매니저고요, 저는 뭐 야간에 그 알바랑 비슷하거든요. 야간 알바.
야간 알바면 솔직히 야간 알바입니다. 뭐 주문도 우리 와이프가 다 해. 뭐 다 세팅 다 해. 저는 그냥 오늘도 뭐 늘 욕 먹는 거거든요.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내가 다 하는데. 말해봐야 뭐 괜히 욕 먹고 싸우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뭘 얘기해도 맞는 말이고. 저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게 되면요, 저는 이제 이거 사역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늘 머릿속에는 상품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버티고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가끔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목회를 29대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별로 잘한 게 없는데, 그때는 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인정도 받았고 뭐 좀 스카우트도 했고 목사님 말씀처럼 작은 부흥이지만 한 2번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쉬면서 이렇게 저를 많이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했었고, 제가 제 자아가 막 앞서서 했던 것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을 깨닫고 나서 이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가끔은 굉장히 이게 낭비 시간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목회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목회를 시키지 왜 이렇게 일을 시키시고, 특히 편의점을 맨날 밤새는 밖에 없거든요. 제가 뭐 하는 게 없어요. 밤새고,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뭐 유익한 시간 많이 보고,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시간만 보내려고 때우려고 요즘에는 진짜 더 제가 봐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나 이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천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부산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을 부산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되게 운전을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부산에 다시는 차 몰고 가지 않겠다. 다시는 내 인생에 이제 없다. 아니, 부장집사님 나오고 이제 인천부터 몰고 와서 제가 돌아가면서 2박 3일을 부산 갔다 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피곤한 가운데도 예배를, 마지막 날은 제가 진짜 소파에 기절했는데 깨워가지고, 저를 막 깨워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들이 너무 사실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 특별히 다음 세대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홍평 목사님 예전에 만나면서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목사님 강사로 이제 오시면서 목사님의 그 어게인 1907 얘기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사실 신비했습니다. 예. 그때 얼마 되지 않은 인원 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너무 저보다는 너무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저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용사고 예수님의 군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이 부분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제목이 사실은 신앙의 성장 단계와 성숙의 중요성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메인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에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돌 4개를 가지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제가 믿기로는 신앙이 우리가 성장의 단계가 있고, 중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성숙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오늘 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저는 뭐 책도 설교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한국에는 못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접했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박힌 게 뭐냐면은,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부흥이란 단어를 싫어한다고. 저는 굉장히, 제가 청년 때부터 부흥을 외쳤던 사람이고, 진짜 부흥을 한번 보고 싶고 부흥의 촉매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 저도 많이 헌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분이 부흥이란 단어를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사실 많이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저도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많이 생활했지만, 이 외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 겉으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너무 교회가 가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되게 많죠, 사실. 내면이 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겉사람은 자꾸 후패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자꾸 외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부흥이라는 단어보다 오늘 제가 썼던 이 단어인데 영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끝에 maturity 맞나요? maturity 우리 한번 할까요? 같이 maturity 예, maturity 예. 리바이벌이 아니고 예, maturity 이 단어를 그분이 강조했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를 당신은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저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성숙. 그래서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잘 실천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저희 모습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그동안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많이 시켰던 부분이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제일 많이 했고 그게 저한테 이제 메인 사역이었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가서 첫 교회 갔는데 29대 이제 갔죠. 가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교회를 잘 나오겠습니까, 애들이? 주일도 잘 안 나옵니다. 주일도 억지로 오고. 그때는요 3G 폰인데도 그렇게 애들이 핸드폰을 봅니다. 인터넷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때도. 예, 걔들을 그 핸드폰에서 눈떼게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막 투쟁을 했는데 애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도 이미 애들이 중독된 상태였는데 토요일 날 나온 애들은 더 흔하죠. 더 흔한 게 아니고 흔하지 않죠. 정말 드물죠.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는 갔는데 목회자로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애들을 몇 명 안 되는데 붙잡아 놓고 그때부터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성경 펴놓고 처음에 성경은 이제 못 들어가고 뭐냐 어떻게 살았니 이게 한 주 동안 뭐 했니 이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몇 달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신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마다 저는 늘 하는 게 어느 교회를 가든 제가 3개월 있든 5개월 있든 5년 있든 간에 가면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은 토요일날 보통 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그 중고등부 애들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2번, 3번씩 했습니다. 제가 그때 파티했는데 화요일 빼는 거 다 갔어요. 교회를. 수요에서 기포공항이었거든요. 거기를 제가 교회에서 뭐 충성하려고 간 게 아니고요. 그때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역이 너무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뭐 거리고 뭐가 아무것도 안 신경 안 썼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이 또 하게 된 게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를 오늘 좀 얘기를 좀 많이 제가 할 것 같은데요. 이 창세기부터 해가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은 신앙에는 성장 단계가 있다는 거죠. 성장 단계가. 예. 그래서 제가 쭉 그동안 공부해 보니까 그걸 조금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고 5단계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일단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명할 테니까 오늘 제 얘기만은 아닙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가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어떤 영성의 사역자 이런 분들이 다 얘기한 걸 제가 종합해가지고 하고 마지막은 제가 깨달은 거 순수하게 제가 깨달은 걸 좀 전하고 끝나가려 하는데 여러분 3단계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저희가 3단계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나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3단계 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 그 다음에 애굽에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3단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과 또 변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도 가나안 얘기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근데 가나안 얘기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거기서 넘어간 사람은 누구냐? 딱 2명입니다. 1세대 중에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회막에 들어가서 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있어요. 이 기도와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전무한 이 두 사람은 이 1세대인데도 그 많은 자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그 광야를 뚫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 중에 대부분은 누구였습니까? 무리였죠. 무리는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닙니다. 뭘 쫓았습니까?
뭐니 해도 막 돈이 있고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따라가고요. 힘든 게 하고 십자가 특히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도망가긴 했지만 이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의 어떤 역사들을 배우고 진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제자 되는 그런 무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제자가 끝이 아닙니다. 제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사도로 넘어갑니다. 이게 대표적인 3단계고요. 서신서에도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2장 9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게. 이게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전반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 번에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은 확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이게 그냥 되는 여기도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냐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우리가 처음에는 어두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도요, 우리 상태가 이 영적으로 봤을 때 어두움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네. 대표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굉장히 시리어스, 심각한 사람들,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밝다고 물론 다 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삶 자체나 그 영혼 자체에 어둠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목회라는 것이 제가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엔 어둡잖아요. 보면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가끔 아닌 경우도 있지만 혹 가다가 그런 애들 그냥 가만 잘 놔뒀는데 근데 심각한 애들이 많아요. 보면은 삶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제자훈련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인데 듣다 보면은 진짜 심각한 어둠의 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터치로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벗기 시작합니다. 이제 빛으로 가죠. 빛으로 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빛으로 된 상태가 되면 그때서 하나님 뭐냐면 기이한 빛에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니까 우리 삶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도 안 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분을 선전하는 단계, 덕을 선전하는 단계. 사실 전도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가보면은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가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이 부교자 특히 보면은 부교자 때 제일 힘들던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전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전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힘든 날이 어떤 날이냐 총동원 주일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 주일 난리 납니다. 근데 그때 누구들이 온지 아세요? 그때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엔 그게 먹혔지만 지금은 뭐 냄비 하나 준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오는 분들은 누구요? 동네 할머니들. 할렐루야. 네, 돈을 엄청나게 들여요. 그 행사 때문에. 근데 전도된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될 수가 없죠. 왜? 어두움의 빛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나 별로 안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믿어. 근데 나는 별로 너 보니까 안 믿고 싶어. 이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3년째까지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워 애들이. 어둡고 빛으로 안 났습니다. 교회가 5,000명까지 갈 때는 불같이 막 금요일 날 예배 때 권사님들이 얘기해요. 저 가면은 막 이 시골에 좋은 게 뭐냐면 권사님들하고 친방 가면은 하루 종일 있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교회에 있었던 일 다 들어요. 제가 들으면 그때는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권사님들이 그 철야를 끝나고 나서 집까지 1시간 2시간 걸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해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장은 했어요. 성숙하지 못하니 그때부터 사단의 역사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싸 저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알고 왔어요. 알았으면 못 갔습니다. 제가 불가능한 교회를 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가라가야죠. 저도 모르고 갔지만 가니까요 그분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을 버리고 사내 교회를 하나 만든 거예요. 목회자들을 추종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럼 성도들 어떤 느낌일까요?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버림받은. 갑자기 부모가 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새로운 목회자들이 가니까 그분들은 갔잖아요. 그분한테 화가 난 건데 누구한테 화를 풀겠습니까? 예, 저한테 님자도 안 붙였어요. 처음에 목사, 누구 목사? 지나가 내리고 이제 지금 그렇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랬지만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가 있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는 참 좋고 은혜스럽고 촉망되지만 이 사단에 잡히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저도 옛날에 젊은 날에 상태가 안 좋을 때 가끔 화가 나면요 와이프가 그래, 당신 눈 보라고. 눈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 부교육자를 한 15년 17년 하면서 정말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젊은 날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정말 뭐 유명하고 능력 있고 막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교육자를 쭉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뭐냐면요 사랑과 이 하나 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진짜 가족 같은 것도 아니고 가족 교회. 그냥 가족이야. 이거는 같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같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교회까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족이어야 되지 가족 같은 것도 저는 잘못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2번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 가족 되는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첫 교회에서 5년 동안 청소년, 그때는 청소년 더 많았었는데 청소년 애들이 4년 5년째 되니까 애들이 집에서 베개를 가지고 와요. 우리 집 잘라고. 가족이죠, 가족. 지집보다 우리 집이 더 좋은 거예요. 집 완전 낡아가지고 사태가 엉망진창인데 지도 막 나오고 그랬대. 지도. 거기를 오겠다고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했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목회하면서 청년들이 그런 교회였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삼중고에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애들인데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상처의 대부분 또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제가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니까 이제 좋은 어떤 제가 스카우트 케이스를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다 커버해주고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청년부만 가면은 미치겠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기도 같이 하고 이게 안 되고요. 해달라는 데 다 해줘도 심지어 저를 1박 2일 동안 욕하는 애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박 2일을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제가 그 중에 저희 커플 애들은 제가 그때 돈도 없는데 9배 깎고 10만 원치를 쏘고 그랬는데도 제가 그때 빚을 얼마나 깔고 알고 왔는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해달라는 데 다 해줬어 제가. 그래도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둠에 있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단계 애들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의 친구들하고 해보니까요 3년 동안 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청년부 옆에 딱 있잖아요. 청년부 어머니들이 20명 30명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요 어머니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얼마나 저를 환영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저 그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해주고 저를 막 위로하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 3년을 버텼습니다.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3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 강력하게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설교 강력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애들 중에 제가 어떻게 한 건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결혼, 취업으로 다른 데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 리더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키운 청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올라오고 하나님이 대구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상처받은 친구도 있었어요. 되게 신앙이 너무 좋은 친구.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수입 내보내니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친구들이. 근데 너무나 좋은 친구였는데 그 교회에서 그 인정을 못 받은 친구들. 헌신했지만 오히려 상처받고 안 좋은 저 같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딱 리더로 올라서니까요. 그때부터 청년부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전과 후를 제가 옛날에 아까 화낼 때 막 지금 안 내. 그 단계가 지금 확 3년 지나고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냐. 그때부터 진짜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원래 전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원래 전도 너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지 뭐 전도 얘기 안 합니다 원래. 근데 이제 진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이 청년부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은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거죠. 야 나는 할 수 없이 여기 그냥 교회 다니지만 넌 오지 마. 넌 오지 마. 이런데 가족이나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제 친구인데 교회는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우울증 걸린 친구들, 뭐 안 좋은 친구들을 저에게 상담받도록 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다음 심지어는 자기 회사의 청년을 완전 초신자입니다.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지금도 다닙니다. 할렐루야. 결혼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뭘 한 건 없지만 거기서 봤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맞다. 말씀이 이 성숙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세 패로 싸웠어요. 세 패로. 교회 리더. 자기가 교회 리더고요. 교회가 자기 거라 생각하는 친구들. 제일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나도 오래 교회 다녔지만 나는 아웃사이더야. 이 두 팀하고 그리고 교회 처음 온 친구들. 세 팀이 정말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4년째 딱 들어가니까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게 이 중보기도가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그렇게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와서 항상 제가 손잡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청들하고. 근데 하나님이 교회가 그렇게 싸웠잖아요. 교회가 심하게 싸웠잖아요. 예전에. 제약이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 안 한 건 아니지만 회개를 청년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제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 1시간 동안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 동일시에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 지은 그 옛날에 그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믿기로는 지나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악한 영이 다 떠나버렸어요. 청년부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향한 욕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때부터 진짜 목회할 맛 나더라고요. 목회할 맛이 나.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할렐루야. 이 참으면은 언젠가 복이 옵니다. 인내한 복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 뭐냐면요. 신앙이 성장돼야 되고 성숙돼야 된다. 그것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단계 이제 얼른 지나가고 4단계 살짝 보고요. 4단계, 5단계 빨리 끝낼게요. 4단계, 단계를 말하는 게 그게 오늘 이제 저도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사실 높은 분들이 많지만 단계가 한번 보고 이제 결론 내리면 좋겠는데 4단계는 다음 구절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지 말고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단계가 나옵니다. 사실은 처음에 단계가 길갈입니다. 길갈. 아까 제가 3단계 얘기했죠. 지금 4단계째 얘기 말씀드리거든요. 길갈이 1단계입니다. 길갈이라는 뜻은요. 수치가 굴러갔다. 그냥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수치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죄인된 거. 하나님 안에서 죄인된 거. 근데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갑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맞습니다. 베델은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제 사귀는 그런 때고 영적인 꿈을 꿉니다.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음성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단계로 이제 들어가죠. 이 단계가. 그다음에 다음 단계 다음에 보면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단어 뜻보다는 단어는 별 뜻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달의 성읍, 종려나무 성읍인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돌면서 싸웠던 그러니까 영적 투쟁입니다. 어둠의 영과 싸우고. 근데 아까 목사님도 어둠을 말씀하셨지만 어둠의 영도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꿈에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막 쫓아가서 겨우 잡았어요. 그 모자를 딱 벗겼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다 아시죠? 납니다. 내가 죽어야 되죠. 나중에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람은 악한 영도 아니고 나죠. 나의 자. 가장 힘들죠.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이제 지나갈 때 우리가 이제 잘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 잘하는 거라서 제가 빨리 끝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이 요단강. 요단강은 우리가 그것도 사건 알죠? 이제 야곱이 요단강을 지나면서 바뀌어 버립니다. 죽습니다. 자기 그 야곱의 그 고집 있잖아요. 고집. 절대 막 하나님도 이겨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끝나는 거죠. 죽음의 단계. 이 4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이 4단계 많이 아시는 거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제가 한 10번 정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에 새로운 분들 이 시간이 오시구나. 조금 더 얘기했네. 4단계를 보니까 홍수에서도 보니까 4단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4단계는 너무 잘하니까 통과하고 이제 5단계인데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분이 5과정을 나온 건데 1단계는 목동이죠. 목동. 다윗이 목동으로 하나님과 첫사랑을 보낸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2단계부터입니다. 아까 돌 골라고 골리앗 죽여요. 그리고 갑자기 다윗이 뻥 뜹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골리앗이 아니죠. 지금 마음이 급해갖고 골리앗 다윗이 갑자기 승진합니다. 조기 승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막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초기에 갑자기 내가 이렇게 조기 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었나요? 그때 갑자기 좀 위험하게 뭐냐면 그때 다 된 줄 알아요. 그때 그때 다 된 줄 알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첫 교회에서 막 애들하고 뒹굴고 막 어렵게 그렇게 목회하다가 갑자기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중형 교회면 한 400명 되는 교회인데 강남 교인이 반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원래 그러니까 파티 있다가 준전임까지만 하고 전임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저를 준목이죠. 준목. 강도사죠. 강도사 과정을 그 중간에 거치게 합니다. 잠깐 사이에 며칠 사이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도사로 원래 그 교회를 갔는데 제 위에 부목사님 2분이 더 와야 돼요. 교무사. 근데 하나님 막아버린 거예요. 부목사님 2명이 안 오니까 갑자기 제가 갑자기 이 교회가 사택이 있었거든요. 4층짜리. 4층에 목사님, 3층에 이제 뭐 원탑이니까 2죠. 3잖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 진짜로. 근데 제가 그래서 지하에 반지하에 있다가 갑자기 집이 3층으로 올라가 봐. 할렐루야. 그때 제가 다 된 줄 알았어요 진짜. 나 됐다. 다 풀렸다 벌써.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 2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와닿더라고. 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그 기간이었구나. 그 다음이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죠. 다윗이 억울하게 계속 도망다닙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거기까지 통과하셨어요 혹시? 다윗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심지어는요 가면 안 되는 아기스 왕 밑에 막 굴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단계를 통과하셨습니까? 통과하셨으면 할렐루야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제정신으로는 못 버티겠다. 기도 말씀도 안 통합니다. 그때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럴 때 가장 많이 외친 게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뭘 왜 붙잡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의 칼에 있었대요. 사실 뭐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제가 순복음 후반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직도 안 지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지나가고 있겠죠. 지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래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3단계 가장 힘든 시기죠. 근데 그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진짜 전환점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있는데 그 상태를 이기고 있는데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니지만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그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옵니다.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유다 한 지파지만 그가 드디어 하나님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원래는 그게 시작됩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좀 풀리기 시작해요. 사실 그 후반부에 이제 지나고 나면 여러분 잘 아시피 시온에서 12지파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시온에서 왕으로 주다. 5단계. 그렇다고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단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정리한 거 이 창세기에서 5단계만 말씀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독창적인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뭐 책을 보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많이 하면서 제가 이거는 정말 맞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잠깐 한 거고요.
제가 성경 창세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제가 발견한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눌까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9장 14절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죠. 롯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롯의 가족들을, 여기도 우리가 이제 가족이 모였는데 롯의 가족들이 단계가 다 틀립니다. 참 똑같으면 참 좋죠. 근데 다 틀립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4절 같이 1단계입니다. 1단계 시작.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입니다. 농담. 여러분 사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없죠. 이 농담으로 들을 거를 여기 들으려고 오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농담. 말씀 믿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아요. 사실 교회 밖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상태에 있는 거죠. 1단계로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1단계라고 보고요. 근데 교회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사상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혼재되어 있지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두 번째 단계.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누구일까요? 롯의 딸일까요? 아닐까요? 아내. 나와버렸다. 물어보기 전에. 자, 아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상태가 뭐냐면요. 교회는 있고 예배도 드리고요. 네, 모임도 참석합니다. 근데 온통 이 생각 속에는 세상에 대한 세상의 욕망. 이 좀 부자였잖아요. 롯이 부자였습니다. 이 요즘 말하면 얼마나 이 전 강남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유흥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쇼핑 가방 수십 개 들고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이런 신앙 영성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은혜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단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복음 대우에서 청년들이 1단계, 2단계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리더들이. 교회가 될 리가 없죠. 청년부가 될 리가 없습니다. 1단계, 2단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 4단계는 많습니다. 사실은 3단계, 4단계. 3단계는 자, 우리 19장 30절, 32절 같이 33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들과 함께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롯의 딸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자기 봉사도 너무 잘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근데 뭐냐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배필이 될 사람이 없대. 현실과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고 현실 가능한 상황이 그에게 더 결정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여기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제가 잘 발견을 못했는데 다른 교회 죄송합니다.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어요. 2단계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3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이제 4단계 롯의 단계입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여기서 롯에게 나타난 롯이 굉장히요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봤습니다. 주의 음성도 들었어요. 순종은 뭐 당연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분들이 롯이 사실 서신서에도 경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롯을 너무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롯보다 못한데 우리가 롯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롯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두 가지의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한 번만 이거 뒤로 좀 목사님. 이 그러나 원래 but이 중요합니다. 성경 보면 but이 나올 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지체한다는 얘기가 뭐죠?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게 자꾸 기도 더 해봐야 돼. 뭐 자꾸 물어보다 하기 싫은데 사실은 계속 물어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체하네. 두 번째가 뭐냐?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면요, 천사가 어디로 가라 그랬죠? 산입니다. 어디로 갔죠, 근데? 소알입니다. 천사가 말한 게 산이었어요. 산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게 있어요. 안 버리는 거예요. 소알이라는 뜻이 뭘까요? 근데 중요한 게 소알 뜻은 우리 깜짝 놀랍니다. 소알로 가면 안 된다는 우리가 사실 오늘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소알로 가면 안 됩니다. 소알이라는 뜻은요,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즉각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 뜻 따라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최선이 오는 게 아니고 차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게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롯이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소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웃깁니다. 성경 보면은 나중에 롯이 결국에는 소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산으로 갔어.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 산으로 갔어요. 빨리 가지. 어차피 갈 건데 10년, 20년 더 연단받고 훈련받고 더 뺑뺑이 돌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를 40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차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는 롯에게서는 5단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5단계는 어디서 나왔냐? 제가 찾아보니까 롯은 없어요. 5단계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이 최근에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만 우리가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계속 우리 홍필 목사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완전하라. 기억나시죠? 완전하라.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75세. 24년이 흘렀어요. 그때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느낀 게 뭐냐면 그겁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얘기하신 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 이해가 안 되고 안 믿겨져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오늘 목사님 행위까지 따라가서 하면 너무 좋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본문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7장 5절에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입니다. 이때 이름 바뀝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름 바뀌는 게 운명이 변화됩니다. 우리도요. 야구 못하면 선수들 이름 바꿉니다. 그럼 이상하게 야구도 잘해.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죽하면 이름 바꿔서 이 성명학 갖고도 이름 바꿔서 운명 바꾸려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이름 바꿔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준 거는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알면은 이게 너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롯 아까 소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동네 아비예요. 동네 아비. 동네 그냥 여기 어른 중에 뭐 좀 높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라 들어가잖아요. 라함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됩니까? 열방의 아비입니다. 열방의 아비. 소알로 안 가고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 산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4단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4단계 때는 하나님이 말해도 똑같았어요. 안 들어. 분명히 사라와 속에서 자녀를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나이가 많고
사라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뭐 엘리에스를 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가 4단계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걸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했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 의미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할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할례가 뭐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인간의 피부 중에 가장 질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내어놓지 못하는, 하나님 하라 그래도 안 그런 분도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권사님들한테, 이 교회 권사님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권사님들 애들 선교사 그러면 주님 안이 되옵니다. 막 100일 막 300일 기도가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만은 하나님, 이거 내 거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터치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 내 겁니다. 그게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스스로, 더 무서운 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완전한 순종이 들어가냐면요, 보세요. 옛날에 의학도 없는데 포경수술 해보세요. 잘못하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토를 난다고 자기만 합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을 싹 다 할라 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단계가 올라가 그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그런 계속 봤는데,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4단계, 5단계. 사실 제가 이게 보면서 제가 새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좀 더 연구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5단계가 아니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4단계고 5단계도 있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머슬로 6단계 얘기하는데 6단계도 있겠다. 근데 거기는 제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말씀 전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단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단계가 더 성장되고 성숙될 때, 정말 우리 삶에만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나 공동체나 많은 것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성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계가 좀 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롯을 넘어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그러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 롯의 단계에 있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좀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며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특별히 이 포엔산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음의 더 강력한 전파가 일어나며 이 땅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또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함께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